어머니 가정 오늘 저녁에 7시부터 검사가 강남에 있는 병원에 있으셔가지고 오늘 좀 나오시기 힘드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속닥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참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그 주기도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십계명을 보면은 십계명이 10계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지키되 거룩히 지키라.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 6계명은 그 계명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더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관계라.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신뢰 관계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 사랑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여 천국을 이루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사실 영원한 천국이고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십계명이 두 부분으로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 두 내용으로 나뉘는 것처럼 주기도문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앞에 9절부터 10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거룩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11절부터 뒷부분은 우리들 사이에 나 자신을 향한 그런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이제 세 가지가 나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전반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하면, 주기도문 후반부는 나 자신을 향한 그런 기도다. 그런데 이 기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건 육적인 필요, 육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건강도 주셔야 되고, 또 우리 필요한 돈도 주셔야 되고, 먹을 것도 주셔야 되고, 옷도 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달라는 육적인 필요죠. 그다음에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영적인 그런 평강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용서를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그런 너그러운 마음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한다면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영적인 평강이 임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의 혼적인, 정신적인 우리의 모든 환경이라든가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에게 악에 빠지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그래서 이렇게 다 분석을 해보면 우리의 육과 혼과 영에 관한 모든 그런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세의 이제 중세 학자들은, 중세의 교회들은 상당히 영해를 좋아했어. 영적으로. 우리 요즘은 조금 덜합니다만은 60년대 70년대 아주 영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80년대 이제 새로운 성경 강해라든가 이런 걸 하시는 그런 젊은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 오카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홍정렬 목사님, 유동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지멋대로 자기 갖다가 붙이면 안 된다. 그건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잘 해석해야 된다. 이런 운동을 그저 80년대, 90년대 펼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그런 영적인 해석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영적으로 해석해야 그 목사님 말씀을 잘 쪼갠다. 그리고 은혜가 된다. 그래서 그냥 설교하면 목사님은 너무 성경을 깊이 안 보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장면, 그것도 그냥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이렇게만 설교하면 너무 밋밋하잖아요. 예수님과 바꾸셨겠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물동이가 몇 동이가 있었는지 아세요? 6개의 물동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동이의 물들이 다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것이냐. 첫 번째 항아리는 순종의 항아리, 두 번째 항아리는 믿음의 항아리, 세 번째 항아리는 헌신의 항아리. 그래갖고 각각 자기가 또 붙이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잠깐만 들어보면 붙이고 싶은 대로 다 붙일 수 있겠더라고. 소망의 항아리도 쓸 수 있고, 사랑의 항아리도 쓸 수 있고, 용서의 항아리도 쓸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돌을 갖다가 물맷돌을 갖고 왔잖아요. 물맷돌이 몇 개예요? 5개. 5개인데 그 돌은 어떤 돌이냐? 하나는 믿음의 돌, 둘째는 용기의 돌, 셋째는 순종의 돌. 그렇게 해갖고 이제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다 영해예요. 영적으로 다 깊이 해가지고 모든 나타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그냥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누가 주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냐?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다 지나갔는데 그 강도 당한 사람을 구해준 사람은 우리가 천하게 여기는 그 사마리아인들이 아니냐? 그를 이렇게 정말 싸매주고 기름을 발라서 여관에다가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했다. 이제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이게 싱거운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그런 비유를 드신 것이다. 선한 거기 강도를 만난 사람은 바로 우리 같은 성도들인데 그걸 공격한 강도는 바로 마귀다. 그런데 거기에 다 율법사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지만 거기에 선한 사마리아인 그분은 누구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다 끌어다가 어디 여관에, 그 여관은 바로 교회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부비를 다 대주고 그렇게 돌아달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말씀하는 거다. 그러면 막 아멘 그러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상당히 자의적인 해석이고 옛날에 하여간 그런 해석이 2000년 전부터 있었어요. 특별히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북부 쪽에 사막 있고 한 데서 수도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그런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중세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가 매일 먹는 그 밥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거 그딴 걸 기도해? 이거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란 그냥 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다. 그리고 또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건 조금 지나친 해석이에요.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먹을 것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여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그냥 아주 영어로 하면 simply,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요 말 가운데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그 사람들도 붙여주세요. 물질도 주세요. 이런 게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이 기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무슨 고백이냐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회사 다니고 돈 벌고 그까짓 거 돈 버는 거 어려워, 나가서 먹고 사는 거 어려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거잖아, 안 먹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늘 하는 거고 모든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못할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이렇게 그냥 부랴부랴 오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그래서 모든 것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를 항상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합니다. 건강에는 자신 있어요. 저는요 감기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꼭 그 다음날 이상하게 머리가 아프고 기침이 콜록콜록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누가 그러면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면 또 그런 거 걸려. 그렇게 하듯이 우리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인생이라는 건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제가 평생 저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 사실 그때까지 저는 병원에는 가봤긴 가봤지만 입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병원 침대에 누워서 또 이게 IV 주사를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그렇게 건강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건강했어요. 그랬는데 딱 와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허리가 확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꼼짝도 못 하겠는 거야. 그냥 한 10m도 못 걸어가겠는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죠.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지금까지 다 내가 살았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건강을 어떻게 자신합니까? 그러신 분들 많아요. 돈 이까짓 거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돈 좀 이렇게 많이 버시고 그러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 날 확 다 날아가고 정말 반지하실에 들어가갖고 당장 오늘 먹을 양식도 없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불면 날아가는 거죠. 눈앞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이까짓 거 이거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 앞에 그딴 것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바빠서 어떡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먹고 우리가 하는 이런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시편 120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건축자의 수고가 헛돼요. 헛됩니다. 옛날에 우리 한전에서 오래 근무하시던 우리 목사님인데, 나보다 나이는 한두 살 많은데 신학교는 한참 900원 늦게 목사 안수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한전에서 저기 울산에 고리 원자력 발전소 그거 할 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고리 원자로를 다 세우고 원자로에 이제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게 그 원자로의 뚜껑을 덮는 거예요. 쇠로 된 뚜껑을 이제 원자로에다 덮는데 그게 무려 300톤이 300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크레인이 그렇게 막 대단한 크레인이 없고 그러는데
그거를 놓고 이제 그 상냥식, 옛날에 집수영 오면은 대접받 세울 때 상냥식 그런 거 하잖아요. 한국 사람은 다 거기서 전부 다 거기 뭐 전부 원자력 발전소 박사 막 그 장관 이런 사람들 다 나와갖고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거기다가 돈 꼽아놓고 다 절하는 거야. 고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쇳덩어리를 갖다가 그냥 올리는데, 그냥 딱 올리려고 하는데 그냥 갑자기 크레인이 확 무너지면서 그냥 와장창하고 그 300톤짜리가 쏟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모든 공정이 6개월이 늦어졌답니다. 그때 이제 그 분이 참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고사를 지냅니다. 옛날에 그 조중훈 회장이 전복이를 사다 놓고 그 앞에서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냈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까도 이렇게 오다가다 중전마마 뭐 무슨 점 치는 것도 보이고 무슨 뭐 왜 이렇게 해서 점들을 많이 치는지 몰라. 정말 사람들이 헛된 것을 믿고 그렇게 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아무것도 다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를 늘 고백하면서 살아라. 크고 어려운 일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늘 내가 매일매일 필요한 자질구레한 것까지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를 주시고 신명기에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시지 않았냐? 왜 만나를 그렇게 매일같이 주셨겠느냐?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이 말씀에 중요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첫째는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을까요? 그냥 광야에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물을 더 가지고 막 벼농사가 잘 되게 하고 막 작물이 잘 되게 해서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 꽃을 피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느냐 하시고 광야는 계속 광야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매일 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이 떡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떡을 공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에게 월급을 주는 분은 사장님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구나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 이건 무슨 뜻이냐? 떡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떡이 필요한 이유가. 떡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떡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오늘 계속되는 주제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는 떡을 위해서 우리가 사느냐, 삶을 위해서 떡이 필요합니까? 삶을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복되고 바르고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떡이 필요한 거냐, 아니면 그 떡과 물질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냐? 그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단순히 떡과 물질을 위해 살아요. 그 떡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라든가 왜 이 떡을 주시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떡과 물질을 많이 주시지 않는 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많이 주시면 어떻게 되냐?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오늘 말씀의 교훈은 뭐냐면, 매일 우리 필요를 의지하라는 거죠. 매일 같이 기도하면서 매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잖아요. 광야의 만나는 매일 내려주셨어요. 매일 아침에 가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뭐를 느끼는가? 오늘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니까 우리가 먹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가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면서 어떻게 했냐? 그 남은 것은 썩어버리겠어요. 남은 것은
매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매일 구하니까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이상 받으면 그거는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지금 이제 그 노인들 중에서 특히 혼자 되신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그러는데, 그게 막 이렇게 은행에다가 10억 이렇게 쌓아놔도 늘 불안해요. 저게 없어지면 어떡할까. 그런데 그분이 뭐 지금 앞으로 몇 년 더 사시느냐 계산해 보면 몇 년 안 남았어. 그래도 그걸 주고 있습니다.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쓸 만큼만 쓰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냥 그런 분들이 인색해. 그냥 막 아끼고 큰일 나는 줄 알고,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걸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살아가는 삶 중에 딱 내가 필요한 거 빼놓고는 다 나머지는 별 그렇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일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말씀은 세 번째, 필요한 만큼만 구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만큼 이상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할 때 일용할이라는 건 그날 사용할 그런 뜻이잖아요. 매일 쓸만한 양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하루분만 딱 걷어가게 하시고 이틀치를 걷어가면 썩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아주 참 이 만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 절묘한 교훈을 주십니다. 무슨 뜻이냐? 일용할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것 외에 그 물질들은 사실 뭐야? 썩는 거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너희 재물을 창고에 쌓아놓지 마라. 거기는 다 동록이 쓸고 다 벌레가 물어서 그거 다 썩는 거다. 그걸 어디다 쌓아놓으라?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했어요. 하늘에 쌓아놓으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에 쌓아놓으라. 그러니까 그 말씀의 뜻은 우리가 산상수훈 이제 주기도문 끝나면 바로 그 뒤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정말 왜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고 우리가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하냐? 이 사람들은요 가지려고 하는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크리스찬 철학자가 그런 책을 썼잖아요.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 가질 것이냐 아니면 나 존재냐.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어떤 뭐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에 관심이 없고 얼마나 가지느냐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가지느냐는 자기가 아니죠. 가지느냐는 자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저 어렸을 때부터 뭐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님이 공무원이셔가지고 좀 우리 집안이 그렇게 막 부를 탐하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천하게 여기는 그런 교육을 받았나 봐요.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 이제 한참 유행한 게 테니스가 유행했거든요. 테니스가 유행해서 이제 테니스를 나도 한번 쳐볼까 그러고 갔더니 거기에 좀 사는 애들이 와가지고 다 자랑을 뭘 하는 거예요. 어떤 테니스 라켓을 가졌느냐를 자랑하는 거야. 그 라켓을 다 끼고 다니면 말이죠. 아주 속된 말로 폼이 납니다. 청바지 그 당시에 다 입고 하얀 티셔츠 입고 다 테니스 가방 들고 가는데 뭐 윌슨이라든가 무슨 뭐 헤드라든가 뭐 던롭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다니면 아주 폼이 나는 거죠. 무엇을 가졌냐. 근데 그런 그 젊은 애들의 풍조가 지금까지 보면 계속 그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 어떤 걸 가졌냐, 어떤 걸 가진 게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아주 인간성은 아주 저급하고 정말 천박한 그런 인간성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부끄러운지는 몰라요. 자기가 가진 거가 크게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야, 너네가 좀 그런 좋은 거 갖고 다니는 거는 너네 아버지가 잘 살아서 그런 거지. 너네가 벌어갖고 그렇게 잘한다 그러면 난 좀 인정하겠다. 다 너네 아버지가 잘 살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게 뭐 자랑이야. 자기 아버지 잘 사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거 얻어먹고 살면서 더 심하게 얘기하면 주워먹고 살면서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어. 부모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할 거야. 이런 기계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젊어
아, 이거 무슨 뭐 자기가 가진 거 갖고 무슨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 그걸 자랑을 해. 그게 어디 자랑이니까 창피한 일이지. 예. 지금 미국에 가면요, 우리 젊은 자녀들이 결혼할 때 부모의 도움을 전혀 안 받습니다. 받는 거를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딴 거 몰라도 이 결혼 반지 있잖아요. 이제 청혼할 때, 프로포즈 할 때 딱 무릎 꿇고 Would you marry me? 하면서 이렇게 딱 할 때 그 주는 반지는요, 반드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삽니다. 그게 뭐 1카라트 다이아몬드 이러면은 값이 많이 나가잖아요. 몇 천만 원 나가잖아요. 얼마입니까? 나가는데 하여간 그거를 자기가 다 직장 나가서 벌어가지고 자기 돈으로 사서 다 청혼하지. 그거 부모가 사줘? 어우, 창피해. 또 닦고서 너 지금 장가 가는데 부모가 지금 너의 결혼 반지를 사준단 말이야? 그럼 뭐 우리 사람들은 뭐 무슨 애기인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다이아 반지 자기가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모가 사주지. 저도 부모가 사줬고 옛날에. 우리는 막 부모가 막 결혼하면 막 집 사주고 차 사주고 뭐 사주고 막 반지 사주고 다 부모가 해줘. 그거 정말 서양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자체가 우리가 지금 소유라는 것과 나 자신의 인생과 나의 인격이라는 걸 혼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절대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 우리 조선만 하더라도 옛날에 보면은 선비들이 아무것도 없이 정말 초가집에 살아도 이리 오너라 그러고 큰 소리 뻥뻥 치고 냉수 마시고 이쑤시고 막 그랬대잖아요. 뭐 옛날에 그렇게 자기의 어떤 자긍심, 그런 고상한 인생, 철학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전 세계가 이 물질의 신이라고 하는 만몬신이라고 하는 아주 악독한 마귀의 그 귀신의 역사 때문에 돈이면 뭐든지 해. 나라도 팔아먹고 형제도 팔아먹고 친구도 팔아먹고 부모도 팔아먹고. 야, 돈이 그렇게 좋은 건가? 정말 이 시대를 보면은 암울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만 보고 있으면.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지. 할렐루야. 돈이 그게 뭐? 아니, 돈 있으면 편리하죠. 돈 있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돈 있으면 하나님 일도 할 수 있죠. 할렐루야. 그 돈을 갖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돈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틀 모아놓으면 다 썩어버리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너 필요한 것만 딱 먹고 나머지는 왜 필요해? 그거 더 먹으면 살이나 찌고 당뇨병이나 걸리지. 딱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나친 지나친 양식은, 지나친 물질은, 지나친 떡은 우리를 썩게 만드는 거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 잠언 30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꼭 외워놓으세요.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옆에 정말 두 가지를 구합니다. 나로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나로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세요. 너무 가난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일을 못하잖아요. 그거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먹고 사는 게 해결돼야 내가 뭔가라도 일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내가 또 뭐 그냥 유혹에 빠져갖고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거에 빠져가지고 내가 정말 신앙이 떨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정말 어렵고 힘들고 막 너무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목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막 가서 막 도와주고 이런 거 다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갑자기 성공을 했어요. 갑자기 막 하나님께서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뭐 그냥 한 달 한 달이 다르게 막 차도 바뀌고 막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돼가지고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정말 더 옛날보다 더 충성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도 안 돼. 대개 19은 신앙에서 미끄러지고 다 어디 놀러 다니고 다 그럽니다. 야, 참 그게요. 인간이 그래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막 교회 부흥하게 해달라고 막 천막에서 막 애들은 다 영양실조 걸려 있고 막 그 배가 고파갖고 막 그러는 가운데 막 눈물 뿌리면서 기도해갖고 막 근데 하나님께서 막 사람들을 모으게 해주셔가지고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타락하는 목사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그 순수했던 마음,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은 10명 중에 1명, 2명 될까 말까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 그분들을 보면서 자 그분들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미국에서 그 부흥회 하실 때 얼마나 은혜가 많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연탄지게를 끌고 다니면서 막 우리 아이들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막 그 눈물 가운데 막 그렇게 그 아무것도 없는 논바닥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막 그렇게 전도하면서 헌신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삶을 드리고 온 가족의 삶을 들여서 그 주의를 한 그런 귀한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가 말이에요. 서울에서 막 그 당시 와 보면은 에코부스 타고 다니고 그냥 양복에다가 막 그냥 좋은 거로 채우고 그냥 맨날 산삼뿌리나 먹고 그냥 오래오래 살라고. 이거 다 방송 나가니까 산삼뿌리 드신 목사님 다 듣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걸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 또 은퇴하면서 뭐 더 교회에서 내가 말이야 내 모든 인생을 들여서 이 교회당을 짓고 세웠는데 자기가 돈 냈나? 성도님들이 더 돈 냈지. 내가 지었다 그러고 그냥 돈 더 받으려고 그러고 막 아유 그냥 그래서 아유 그런 분은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저 양반들 젊었을 때 다 쌓아놓는 거를 다 까먹고 가는구나. 여러분 그런 분 있잖아요. 더 많이 벌어놓고 자식들이 이제 좀 몇십억 갖고 얼마 줄까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아파갖고 그 돈 쓰느라고 다 써버리고 가버리시는 분 있잖아. 꼭 그런 분 같아요. 젊었을 때 쌓아놨던 모든 공덕을 다 저렇게 날리고 빈손 들고 가는구나.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됐으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더 젊었으면 이런 말을 못하지.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참 안 됐어요. 끝까지 정말 더 청렴하고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회에 귀감이 되고 그렇게 깨끗하게 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그 책이나 이런 거 놓고 그냥 툭 그 목사님 얘기하고 뭐 한경기 목사님처럼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는 그렇게 얘기할 만한 분이 없어. 불교에는 무슨 뭐 성시원 스님도 있고 법정 스님도 있는데 엄청 썩어도 그런 분 한두 분이 그냥 그렇게 그냥 광을 잡고 뭐 여기 또 뭐예요 또 천주교는 또 가보면 또 거기 무슨 무슨 신부 무슨 주기경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없어. 참 제가 좀 크게 돼가지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작으니까 뭐 그래봐야 별로 그렇게 사람도 안 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잘 아시기 때문에 크게 안 키워주시는 것 같아요. 기회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죠. 나를 누구보다 잘 아니까. 나라고 뵐 수 있냐? 절대 뵐 수 없습니다. 제가 조금 잘 되면 저는 분명히 교만해질 거예요. 다 미리 아시고. 그래서 이런 기도를 자만히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물질을 주시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써야 되고 정말 겸손하게 영원한 나라를 위해 나의 삶을 살게 없어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와 자족의 삶. 이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그 속사도라고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있고 사도 밑에 제자들이 있고 제자들을 교부 혹은 속사도라고 하는데 그 중에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재물은 구두와 같다. 발에 맞아야 된다. 여러분 구두가 너무 좋은 이태리산 구두가 있는데 그 구두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하여간 엄청 비싼 거야. 명품이야.
그런데 사이즈가 너무 커서 헐렁헐렁하고 신을 수가 없다. 아니면 사이즈가 너무 작아갖고 발이 안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써요? 그건 못 쓰는 거지. 그거와 같다, 재물은. 우리가 너무 많으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래도 좀 재물을 물질을 많이 주세요. 저도 그렇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주일날 말씀 전했잖아요.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 전할 때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가난한 것이 돈이 많고 타락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낫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함은 그 고귀함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영원한 나라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에서 내가 돈 많이 벌었다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 받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것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진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결론이 뭐냐? 우리가 떡을 위해 사냐? 살기 위해 떡이 필요하냐? 삶을 위해 떡이 필요하냐? 떡을 위해 우리의 삶이 필요하냐? 여러분, 당연히 떡을 위해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떡이 필요한 것이지 떡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하나님 시작.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떡이 필요한 것이지 떡을 위해 하나님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늘 설교할 때 그런 말 합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 우리가 지금 주일을 옛날 안식일처럼 지키잖아요. 왜 주일을 토요일 날 안 지키고 그럼 초대교회 때 이 안식이라는 날 절기에 너무 매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을 우리가 주의 날, 주님의 날, Lord's Day라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 그랬으니까 노는 날이냐? 공휴일이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 성경에? 성경에 2번, 3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실 때 내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막 천지 6일 동안 창조하시느라고 막 그냥 창조하느라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시고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7일 때 쉬셨다는 뜻일까요? 그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은 사바트라고 하는 뜻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난 뒤에 그걸 누리는 날이에요. 누리는 것을 사바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를 다 열심히 누가 만들어서 팔았어.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게 이게 안식이냐? 이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갖다가 창고에 갖다가 집어넣는다든가 그러면 이거는 만든 목적을 달성 못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쓰임을 받음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6일 동안의 모든 창조물과 인간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만드셔서 누리시는 게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시기 원하냐면 우리 인생은 뭐를 위하여 있다?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잠깐 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있다. 그걸 바라보고 살아라. 그거를 그래서 매 일주일마다 연습하라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제7일 날 주님을 만나는 날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날 주님을 만나 예배드리고 축복받는 걸 생각하면서 6일 동안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안식일에서 중요한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는 제7일 주님을 만나는 7일을 위해서 6일을 사는 거다. 6일 동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제7일 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의 성도님들 중에 90%는 뭐를 어떻게 합니까? 6일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리려고 7일 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제자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는 6일 동안의 삶을 다 살아서 그 삶을 가지고 제7일 주님을 만나는 날 휘장을 넘어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어려웠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의 축복과 멸관을 받는 그런 안식일을 사는 거예요. 6일을 위하여 7일을 사느냐, 7일을 위하여 6일을 내가 헌신하며 사느냐, 요게 제자와 무리의 차이예요. 제자들은 7일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물질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나에게 물질도 필요하고 다른 여러 가지 여건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다.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영원한 나라, 영원한 가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시고 하나님이 매일 채워주시는 은총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하면서